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내용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이제는 뭐 전통적인 해석이 있고요, 사회적인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풍자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사실 많이 듣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어떤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좀 전에 이 말씀을 읽은 것 중에서도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이제 빚진 자를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죠? 칭찬한다고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지금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벌써 그 제목부터가 청지기가 주인이 청지기를 세웠는데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오히려 주인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니까 그것을 오히려 더 칭찬해 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칭찬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이 경제적인 개념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난해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제는 깨닫는 것이 오늘 중요한 건데, 사실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의 복, 그렇죠? 자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물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연결해서 누가복음 16장 1절 좀 볼까요? 1절 쭉 올려주시면 1절 보게 되면 또한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의 말씀 이어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 뒤에 이 말씀 뒤에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도 누가 나와요? 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물하고 연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느냐, 재물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하면서, 그럼 당연히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다 열에서 열은 다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해주실 거야, 여기까지 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렵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움 없게 살게 해주실 거야 라는 바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는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하셨을 때는 과연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탕자의 비유부터 사실은 나눠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요즘 이제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나눌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부자가 있죠.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둡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청지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낭비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이런 너의 청지기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너를 해고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잃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뭐냐면 딱 떠오른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어요. 그 빚진 자들의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면 갚아주면은 누구 것으로 갚아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기 것으로. 자기 그러면은 청지기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동안 그래도 모아둔 돈이 있으면 그걸로 갚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누구 것으로 갚아줘요? 빚을? 예,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빚을 갚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물론 주인의 이름으로 갚아줄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비록 자기의 주인의 소유로 빚진 자의 빚을 갚아줬지만 거기서 이 청지기가 그래도 나를 그래도 높여주고 아마 뭔가 일을 했구나, 아마 그래서 칭찬을 해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그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뭐 기름 100말, 그 다음에 뭐 백석, 밀, 백석 이런 것들을 다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보자면 뭐냐면 위조를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밀 100석이니다 이러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100석인데 80이라 써. 그러니까 다 뭐냐면 위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데 8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이 청지기를 보니까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이런 부분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건 분명히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뭔 얘기인지를 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이제는 8절부터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1절부터 7절은 비유의 말씀이고요, 8절부터 13절은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제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13절을 중심으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불의의 청지기 비유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재물, 지난 시간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재물이 의미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자, 재물은 맘모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맘모나스. 그래서 맘몬과 연결되는 말로 돈,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재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맘모나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 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 맘모나스가 재물로 해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맘모나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에만 이 재물에 대해서 맘모나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재물은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정욕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맘모나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다른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말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맘모나스라는 단어는 아람어 만노나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것이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어원은 뭐예요? 자기가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뢰하는 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도 뭐냐면 나에게 힘든 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해주시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그게 바로 만몬이 되는 거예요. 만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몬은 그러니까는 자기가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몬은 우리가 말하는 아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멘 원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외치면 아멘 하잖아요. 그럼 그 아멘이 무슨 얘기예요? 예, 내가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확실합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하게 아멘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맘몬은 돈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돈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상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자, 그래서 보세요. 13절 이후에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라고 하시면서 15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에 있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의 행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섬김, 보여지는 헌신, 보여지는 예배,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서도 이 얘기를 그래서 이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유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는 뭐 요 16절 한 구절만 따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로 나누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14절, 15절, 16절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만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신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신뢰하는 것은 무슨 율법이냐면 표면적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과 영,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 없이 문자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보여짐으로써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것이 바로 돈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부자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검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권면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검소한 생활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실제적으로도. 그런 자들이 부자일 리는 없어요. 오히려 부자는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 부자예요. 권력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았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검소한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율법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엄청나게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것을 겉의 것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아니면 자기들이 당한 상황으로 해석하여서 그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여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교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스스로 높아지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돈을 좋아한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1, 2절 보겠습니다. 다시 16장 1, 2절 말씀. 여기서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럼 여기서 이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은 거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이것을 낭비한다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문자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 가르쳐서 행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하는 것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고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청지기가 이제 걱정을 하는데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의했던 청지기가 이제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불의한 청지기로 있을 때는 그 말씀의 겉으로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여서 가르쳤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는데, 이제 뭐냐면 자기가 위기가 닥치잖아요. 어려움을 닥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주인이 원하는 게 이거야라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비유가 된다고 비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청지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이제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5절, 6절.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탕감하다. 이 탕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죄를 사하여 주는 거하고 용서해 주는 것.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가 바로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다. 이것이 바로 탕감하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볼 것은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주다, 우리에게 주다, 주시지. 그러니까 주다가 바로 탕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빚진 자인데 바로 그것을 탕감해 주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에서도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탕감이 되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냥 줬다, 유업을 줬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유업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유업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무엇입니까? 땅하고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요. 그럼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탕감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 주님 앞에 섬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 모든 관계들이 그런 말씀 한 구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원래의 목적, 바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했던 그 일을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당연히 불의한 청지기로 머무는 게 아니죠.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상태? 재물을 섬기는 청지기였던 거예요. 재물, 만몬.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잠깐 9절 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가진 교훈은 뭐였냐면은 이 세상에 재물 있잖아요. 이 세상에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재물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주의 백성으로 삼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이제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던 이제는 말씀이 되는데,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는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알기 전에는 당연히 불의를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불의의 제물로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한 거예요? 그 안에 영을 깨달은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율법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석했을 뿐이지 그것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이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말씀을 가져와서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을 깨달아서 전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기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친구를 만들라. 그것이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로 설 수 있어요. 벌써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자이지만 여전히 뭐예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로 계속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질 때에,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재물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의의 재물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구하던 땅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했던 그 가치관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 될 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처소가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인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다 칭찬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는 그 불의의 제물로 이제 친구를 만든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뒤에 보게 되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자를 보게 되면 앞뒤가 좀 바뀐 것처럼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빛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빛의 아들들. 여기서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빛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 그런 용법을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누가복음 1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4절 말씀. 이것도 이제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99마리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예요? 예,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된 자, 뭐 세립,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신 겁니까?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99마리는 사실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구한테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신다고 했잖아요. 이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1절 보겠습니다. 1절. 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죄인이 누구냐면 바로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럼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그다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같이 섞여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요. 그거 자체가 율법으로는 부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도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건강한 자가 누구예요? 건강한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근데 이 의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성경이 건강한 자니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우리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문맥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한 자 의인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결핍함을 알아요. 자기가 뭘 부족한지 알아요. 깨닫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경건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오늘도 나는 충실하게 예배드린 자야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스스로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항상 죄인처럼 막 그렇게 지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영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항상 우리가 오늘 잘해도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냐고요. 그렇다면 다시 누가복음 16장 8절로 돌아가서 여기서 빛의 아들들은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이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 자들, 그들이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보화, 그 영을 깨달아서 전하는 자들. 그래서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만드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의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된 건데, 그러면 그런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원리가 되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으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럼 성막을 짓는 재료는 어디서 난 겁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하여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막은 굉장히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쓰인 재료는 어떤 거예요? 애굽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예요.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의로운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은 어떤 자예요? 혼돈공허 기쁨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가 불의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가운데로 의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심이 거기서 구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빛을 비춰 주심으로써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분리가 되고 많은 물과 마른 땅이 구별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처음은 뭐였냐면 바닷속 물 속에 있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몰아내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처형은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굉장히 신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원래 십자가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로마에는 이미 십자가형이 있었어요.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불의한 거예요. 근데 불의한 건데 그것이 무엇이 된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죠. 하나님의 강력이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물을 섬겼던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써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겼어도 그들은 겉에 것, 보여지는 것,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재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맘몬, 다른 하나님을 섬긴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부인되고 철저히 내 안에 굳은 거, 딱딱한 거, 돌 같은 것들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이 바라신 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건하고 처음부터 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물론 우리가 없어서 되게 불쌍한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써 우리 것으로 행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상황들이에요. 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였구나.
하나님과 멀어졌던 죽은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자기의 몫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잖아요. 그걸 낭비했잖아요. 그 몫을, 자기의 몫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뭘 먹어요 거기서? 쥐엄 열매를 먹어요. 쥐엄 열매를 먹고 나서야 비로소 아는 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쥐엄 열매를 먹는 자이구나.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야? 돌아가야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돌아가면서도 가서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내 몫을 달래야지 하면서 당당하게 간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제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여겨달라는 그 심령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요. 그게 없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런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육체. 뭐예요? 우리 그 율법 조문, 율법의 행위, 우리의 열심,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 전하기를 굉장히 구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하는 거죠. 영의 싸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엄청난 싸움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볼 것은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난의 종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의 종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데 버림을 받았어요. 사람들 버림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얘기가 그거잖아요. 주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뭐 버림받고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어떤 역사예요? 치유와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불의에서 지혜로움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도 시작하셔서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기도하면서 보았던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을 전하는 자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거듭남으로써 반드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요.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것으로, 다양한 것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불의한 것에서, 불의한 그 하나에서 그 지혜로움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앞에 듣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불의한 청지기에서 떠나 지혜로운 청지기로 서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